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파헤쳐볼 이야기는 부모의 신앙, 축복인가 굴레인가 라는 책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 손잡고 교회 가기 시작해서 성인이 된 후에도 신앙을 유지하는 분들 주변에 꽤 있잖아요. 네, 있죠. 이른바 가족 종교화 현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게 뭐 개신교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카톨릭이나 유대교, 이슬람교에서도 다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이렇게 물려받는 거, 이게 과연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를 보이지 않는 어떤 틀에 가두는 그런 굴레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이게 정말 간단한 질문이 아닌 게 이 현상을 딱 하나의 잣대로만 볼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 책이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통계 데이터로 현실을 딱 짚어보기도 하고요. 네네. 또 이걸 개인주의나 공공성 같은 훨씬 더 큰 사회적 담론이랑 연결시키면서 아주 입체적으로 조명하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여러 겹의 분석들을 하나씩 좀 펼쳐보면서 가족 종교화라는 현상이 가진 여러 얼굴들, 그 빛과 그림자를 당신과 함께 좀 선명하게 이해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 말고 현실의 데이터부터 시작해보죠. 책 첫 부분에 2023년에 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대상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 만 19세에서 59세 개신교인 1000명.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대상을 이렇게 명확하게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신앙이 대물림 되는구나? 이 정도의 인상을 넘어서요. 그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아주 정밀하게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질문도 굉장히 세밀하게 설계됐어요. 단순히 신앙이 있습니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 무려 7가지 영역에 걸쳐서 묻거든요. 7가지나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면 가족 중에 신앙 가진 사람이 몇 명인가부터 해서 가족끼리 얼마나 친밀하다고 느끼나, 부모님 신앙이랑 내 신앙은 어떻게 다른가, 그럼 비교까지. 네, 심지어 내 자녀의 신앙은 또 어떤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나, 신앙 대화를 나누나, 이런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이죠. 와, 정말 샅샅이 들여다봤네요. 그냥 신앙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 신앙이 가족관계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려고 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석한 정재영 저자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뭔가 우리가 그냥 짐작했던 거랑 다른 의외의 결과 같은 것도 있었나요? 몇 가지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상대로 부부의 신앙이 자녀한테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절대적이었고요. 그건 그렇겠죠. 근데 동시에 부모 세대랑 자녀 세대 사이에 그 신앙의 온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도 드러났어요. 온도 차이요? 네. 부모님들은 신앙을 약간 의무나 헌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자녀 세대는 개인적인 위안이나 삶의 가이드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죠. 의미가 좀 다르군요. 그리고 또 하나 다정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 이게 신앙 계승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딱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막연히 부모가 믿으니까 자식도 믿겠지 이게 아니고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정 안에서 어떤 구체적인 신앙 활동을 같이 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 데이터를 통해 저자는 앞으로 부모 세대나 교회가 뭘 고민해야 하는지 한 5가지 정도 제언을 한다고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추측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아주 단단한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상이나 당위가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딱 보고 거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자는 거군요. 그렇죠. 데이터는 때로 우리가 가진 편견을 깨주기도 하고 막연하게 느끼던 걸 명확한 사실로 확인시켜주기도 하니까요. 자, 데이터로 현실을 봤으니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다음으로 송인규 저자는 어떻게 좋은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특히 이 부모의 역할에 집중합니다. 네. 근데 이 저자의 접근 방식이 좀 독특했어요. 보통 이런 주제면 성공한 부부 사례를 들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오히려 성경이나 역사 속 실패한 부모 사례를 잔뜩 가져와서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이 저자의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인전 속에 나오는 완벽한 부모의 성공 스토리. 네, 저건 특별한 사람들이나 가능한 거지? 하면서 좀 거리감을 느끼게 할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나와는 다른 세상 이야기 같죠? 나 하면서 훨씬 더 깊이 공감하고 몰입하게 만들죠.
적어도 이것만은 피해야 한다는 아주 현실적인 교훈을 주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실패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는다는 건 알겠는데 자칫 이렇게만 안 하면 돼라는 식의 좀 소극적인 결론으로만 흐를 위험은 없을까요? 물론이죠. 저자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성도 제시하나요? 당연합니다. 바로 그 실패 사례들의 공통점을 분석해서 역설적으로 성공적인 신앙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3가지 핵심 요소를 강조합니다. 3가지요? 그게 뭔가요? 첫째가 부모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좋은 부모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야 만들어진다는 아주 기본적인 전제죠. 아, 부모도 배워야 한다? 둘째는 부부의 협동입니다. 자녀 교육이 엄마나 아빠 어느 한 사람한테 떠넘겨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2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가야 할 공동의 프로젝트라는 걸 분명히 하고요. 부모 교육, 부부 협동.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같은데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들이네요. 마지막 3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바로 자녀 맞춤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녀 맞춤. 네. 아이들이 다 성격이랑 기질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방식으로 신앙을 가르칠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떤 아이는 조용히 책을 읽으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또 어떤 아이는 친구들이랑 봉사활동하면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네요. 우리 아이의 눈높이에서 그 아이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주려는 노력이 핵심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3가지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저자는 힘주어 말합니다. 실패 사례라는 거울을 통해서 오히려 성공의 원칙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방식이네요. 굉장히 설득력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논의의 스케일이 확 커집니다. 지금까지는 가정 안의 문제에 집중했다면 네. 이제부터는 가족 종교화라는 현상을 더 넓은 사회적 흐름 속에서 보려는 시도들이 등장하거든요. 맞아요. 먼저 구미정 저자는 이걸 개인주의라는 키워드로 분석하는데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집중해서 따라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미정 저자는 현대사회의 개인주의가 좀 변질되었다고 봐요. 변질되었다? 원래 개인주의라는 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까 집단의 압력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세기 후반에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흐름과 만나면서 그러니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네 탓이야라는 논리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아,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바로 떠오르네요. 바로 그겁니다. 모든 걸 개인의 능력과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사람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결국 더 지치고 고립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한국의 상황은 서구랑은 조금 다르다고 진단해요. 왜죠?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폭력적 가족주의의 그림자가 짙게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폭력적 가족주의요? 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 너 잘 되려고 하는 소리야 이러면서 개인의 선택이나 자유를 억압하는 문화가 아직도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종교화 현상이 이런 폭력적 가족주의랑 결합하면 신앙이 개인을 억압하는 아주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제시하는 해법은 뭔가요? 오히려 개인주의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건가요? 네, 역설적이지만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나 고립과는 다른 개념이고요. 네. 가족이라는 집단 안에서 부당한 압력을 느낄 때 아니오라고 말하고 건강하게 거리를 둘 수 있는 개인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거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때로는 숨막히는 감옥이 될 수도 있으니 그 안에서 건강한 개인으로 바로 서는 연습을 지지하고 응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흥미롭네요. 가족의 결속을 강조하는 흐름 속에서 오히려 건강한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는 점이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다음 저자인 김선일은 거의 정반대의 관점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아주 극적인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는 오히려 가족 중심의 신앙에서 새로운 희망, 선교적 가능성을 발견하거든요. 네, 김선일 저자는 기독교 가정이 감당해야 할 과제를 딱 2가지로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로도 확인했듯이 가족이라는 가장 강력한 통로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는 내부적인 과제.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과제가 훨씬 더 도발적으로 들립니다. 가정이 단순히 우리 가족의 신앙을 지키는 성이나 요새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바깥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선교적 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가정이 선교적 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거죠? 가족끼리 거리에서 전도지를 돌리거나 선교 헌금을 더 내라는 이야기인가요? 조금 막연하게 들려요. 바로 그 지점이 저자가 넘어서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활동, 즉 선교를 하는 것, doing에만 매몰되지 말자고 제안해요. 하는 것.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가정의 존재, being 자체가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존재 자체가 선교가 된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 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모습, 우리 집 문을 활짝 열고 이웃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모습, 이 모든 삶의 모습 자체가요. 아무 말 없이도 세상 사람들에게 강력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신앙을 가진 가정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감동을 주는 거죠. 하는 선교에서 되는 선교로의 전환.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어떤 이벤트는 활동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로 보여주라는 거군요. 이건 정말 깊은 통찰이고 희망적인 메시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이상적인 모습을 갖추는 데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와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더 높은 담을 쌓게 되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하면서 말이죠. 정확히 그 지점을 마지막 저자인 김상덕이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그는 바로 그 우리끼리의 신앙에 가진 위험성을 경고하죠. 네. 저자는 한국 교회가 입으로는 공공성이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현실의 공론장에서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무례하고 독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뼈아프게 지적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분석하나요? 그 근본 원인으로 세상과 사람을 우리 편과 적 혹은 선과 악으로 나누는 흑백 논리, 즉 이분법적 사고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가족 종교화 현상이 가진 가장 큰 위험을 경고했는데요. 신앙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과정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가족, 우리 교회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동질성만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울타리 밖의 세상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가족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는 선교가 목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완벽함 자체가 목표가 되는 순간 그 신앙은 세상을 향한 다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벽이 될 수 있다는 경고군요. 맞습니다. 건강한 공공성을 잃고 우리끼리만 통하는 사적인 영역에 갇혀버리는 것, 그것이 굴레의 진짜 의미일 수 있겠다는 거죠. 네. 이것이 아마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당신의 신앙, 당신 가족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높은 벽이 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가족 종교화라는 현상은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네.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색해진 시대에 소중한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귀한 통로이자 축복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 우리 교회라는 틀에 갇혀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잊게 만드는 배타적인 굴레가 될 위험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들도 이것이 정답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이 책은 이 복잡하고 중요한 이슈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죠.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과 우리가 무엇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지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꼭 종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강력한 신념이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을 이해하고 또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